오늘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성취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스타일이 이런 기도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기도원 환경의 분위기가 이 분위기도 그렇고 여기 오나 우리 교회 있으나 이 분위기는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강단을 안 비우고 계속 1년 360일 이렇게 지키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야 오는 교인들도 불쑥불쑥 오더라도 안정감 있고, 두 번째로는 누가 언제 교회당으로 올지 몰라요. 또 신년이라고. 나는 그 교회당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 상사, 영원한 죽는 날까지 저희 상사, 저희 그 아내가 기도원 입수해야 된다고 짐꾸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대화가 간단해요. 싸움도 없어요. 막 뭐라 하면 듣거나 아니면 열받으면 나가버리거나 이제 지시하면 따르거나 간단해요. 그리고 뭐 문제 없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강남 금식기도를 하는데 우리 신학교 학장님이 오셨더라고. 그분은 어제 그 저녁 식사 전에 가버리더라고요. 자기 교회로. 이제 저기 뭐야 어디야 전주의 바울교회 18년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심무할 때 부흥회를 서울에 살더라도 기차 타고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랬대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스타일은 강단 중식 스타일. 되게 저희 아내는 또 집을 또 잘 지켜요. 만약 누가 하나 설치고 다니면 나처럼 나는 막 동네방네 다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주 평안하고 아주 행복하고 서로 친밀하게 이렇게 기도를 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욥기 18장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서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죠. 그죠? 이 복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해서 그거를 미치고 환장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옆에서 이렇게 충고한답시고. 근데 이제 우리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이 욥기 1장부터 2장이 보면 굉장히 큰 고난을 겪죠. 자기 집 재산 다 없어지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식 다 죽고, 그리고 형제들 다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그 이제 완전 외로운 상태인데, 그래서 3장에 주님다 왜 이 모양입니까 한탄하는데 이제 그 빌다소발 엘리바스라고 하는 새 친구가 다가와요. 이게 신방이죠, 신방.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이 맡은 조직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소그룹. 그 교회 안에 소그룹이 없으면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재미가 없어. 왜 쉽게 교회 떠난 줄 알아요? 소그룹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 아무리 권사고 누군가는 소그룹이 없으면요 떠납니다. 왜요? 서로 간에 이 붙잡아줄 사람 없으니까. 여의도 승부공기회가 우우하고 보이는 거죠. 그게요, 사실은 수천 개의 구역장들, 아주 강력한 구역장들, 결석하면 난리 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기초단위, 그래서 그 기초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 때도 그 소그룹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복장 두드리는 소리는 처음에 엘리바스가 있죠. 4장부터 5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인간보살을 갖고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처벌을 받지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6장에는 욥이 변론을 하고 6, 7장에서는 또 8장에서는 빌다시 또 비아냥거리면서 자기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전통적인 지식, 그리고 이제 거기서 9장부터 10장까지 욥이 반론을 제기하고 소발이 11장에서는 또 지정하니까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그 욥이 또 반론을 제기하죠. 15장에 또 엘리바스가 지정을 하니까 그 16장부터 17장까지 욥이 거기서 반론 제기하는데 이제
땅으로 오면 빌닷이 또 입을 열어. 그 욥의 진을 들은 친구 가운데 이제 빌닷이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욥과의 그 대화를 한 번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요. 두 번째. 엘리바스로부터 했고, 그러니까 15장으로부터 해갖고 두 번째 변론. 그래서 욥기는 세 번에 걸친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빌닷이 몇 장에서 아까 그 욥에 대해 지적했다고 했죠. 전통적 관점을 가지고 8장. 여러분 이제 제가 맨날 칠판에다가 적어놓은 거 그거를 잘 상기하면 됩니다. 그 이제 이 욥기 8장에서 빌닷이 두 번째로 욥과 경론을 벌이는데, 이제 이 빌닷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엘리바스, 엘리바스하고 비슷한데 욥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울지 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빌닷의 어조를 보면요, 굉장히 격앙돼 갖고 승질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하면요, 고난 겪은 자 죽으란 얘기예요. 그 이제 곧 암수술 들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막 네가 그동안 질성 삼고 네가 11조 떼먹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처벌받고 막 그래봐요. 죽으란 얘기지. 이 암발성의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알아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제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흘려보내는. 받으면 기도하고 싹 씻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 사람들은 이 암에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암에 누가 걸리느냐? 이 스트레스, 막 그걸 끌어안고 10년, 20년 가도 그걸 갖고 사는 거야. 그러면 계속 쌓이기만 해. 그럼 계속 섭섭하고 열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자기만 죽는 거예요. 온갖 뭐 몸이 다 아픈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 털어낸 사람들은 이렇게 평상시에 어디 아픈 데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래서 이제 빌닷이 막 경강자노전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닷은 1차 충고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근데 이번 18장에서는, 그러니까 빌닷 그러면 8, 18이야. 8, 18. 8장, 18장.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형벌도 욥에게는 심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욥을 막 비난하는데, 그 욥이 이제 그 엘리바스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빌닷이 끼어든 거죠. 아니 이렇게 옆에 봤으면 좀 평론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관찰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든 간에 섣부른 판단, 하나님보다 먼저 설치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3, 4, 1, 무슨 얘기를 할 때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49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예수님께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는 얘기는 참아야지. 이게 490번 하라고요. 우리 양씨 집안 DNA는 굉장히 다혈질 DNA인데, 제가 이제 유별나게 돌연변이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저의 이제 스타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보면 온중일 하는 거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요즘에는 고전어 공부에 흠뻑 빠져 있는데 요즘 참 좋아요. 이렇게 컴퓨터 한 대만 갖고 다니면 프로그램 너무 좋아. 저기 내가 김정성 그리고 강남구 추태장로 그리고 막 줄줄이 이제 깔아달라는 사람 다 깔아주고 있는데,
막 놀래. "야 이거 하나는 뭐 혼자 공부하는데 뭐 신학교 다니는 거랑 똑같네." 뭐. 그러니까 막 우리 양지석 장로님도 가르치셨구나. 인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들 다 요즘은 참 좋아요. 공부하기가.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찬찬히, 찬찬히 급할 게 없어요. 여러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곳, 노동은 곧 기도다 하는 곳. 거기를 제가 참 좋아해서 가끔 입소를 하는데 가려면 난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막 어떤 기도원들 가면 막 미친 소리나 하고 그래 가지고 막 어제는 우리 학장님은 집회 끝나자마자 그냥 가 버리더라고. 아무튼 그 이 뭐야 대천도 신부님이 세운 곳에 가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 절 읽을 때 그냥 안 읽어요. 한 절 읽을 때 중간에 쉬어요. 즉 여기 욥기 18장 2절에 있으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읽잖아요 우리는. 근데 거기서는 예수원에서 어떻게 읽냐면 끊어 중간에.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현대인들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문제야. 자기 인생 관망할 시간도 없어. 자기가 왜 그 짓 하는지도 몰라.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 그냥 갑자기 닥친 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요. 본질적인 걸 놓쳐요. 근데 이 빌닷이 급해. 후다닥 하고 뛰어들어. 3-4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그 어 빌닷이 뭐라는 8 장에 얘기했던 것을 자기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2 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가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거니." 너 어떻게 우리가 개 짖는 소리로 이렇게 듣느냐. 어? 그 4 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야 이게 비난하더라도 시적으로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비난할 때도 이게 한글 성경이 그런 건지 히브리어는 좀 강렬하게 욕과 히브리어는 근데 그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뭐냐면 "You who tear yourself to pieces in your anger." 너의 화는 너 자신이 막 이렇게 막 네가 눈물을 흘리는 너 말이야. 이게 좀 표현이 한글 성경이 너무 선비적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굉장히 거룩하게 그걸 성경을 배우자 면 무슨 머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전쟁터 나가 갖고 성경을 듣지 뭐 총알이 못 쏠다는 둥 뭐 그게 무슨 성경이냐고. 성경은요 사탄 말도 들어 있어요. 어? 여러분 욥기 1 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욥한테 그렇게 축복 많이 주니까 저 사람이 많은 걸 누리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지 다 뺏으면 다 하나님 원망할 거요?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욕짓거리를 하면서 어 모욕적인 말을 이제 해요. 빌닷은 욥에게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하고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빌닷은 욥이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고하는 말에 왜 이렇게 분노를 쏟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찢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욥을 더욱 괴롭게 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땅과 바다는요.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욥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막 불평하는데 너 시끄러워 갖고 하나님의 이 우주 질서가 막 달이 이탈하고 지구가 이탈하고 태양이 이탈하고 이런 얘기예요. "너 시끄러워." 이 얘기죠. 이 사람이요. 이렇게
그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언론 선교를 하는데요.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많은데 그걸 지적하면 그 인생은 꼭 보복을 해. 그러니까 걔한테 물릴까 봐, 괜히 똥 밟을까 봐 지적을 안 해. 지적 안 해. 근데 혹여 인제 도저히 못 참아 그냥 불러 갖고 "야 너 그렇게 지각하면 안 되고 항상 1 시간 전에 취재 가야 되고 목사님들 대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장로님 대할 때 여기는 기독교라 넌 절대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거 그 냄새 금방 난다. 우리 몸에서 안 피냐. 우리 벌써 내가 그 젊은 날에 그 끊었던 이유는 이게 기독교 문화가 그렇다. 쭉 설명하는데 칼바르트는 북에 가 갖고 런던에서 그 뒷골목에서 담배 피다가 걸려 가지고 이 어떤 한 성도가 실족해 갖고 떠나 버리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끊어 버렸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해 주는데 그냥 막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어. 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이 빌닷이 그런 것 같아요, 빌닷이. 음. 그래서 이게 막 안색이 막 변하고 그 가인에게 막 지적을 하니까 안색이 변했다니 창세기 4장 5절에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악인이 받는 보응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빌닷은 악인들이 누린 번영은 일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 굉장히 번영을 누렸는데 그게 악인인데 일순간에 다 없어지지 않느냐.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제 악인의 그러니까 아까 언론 선교할 때 그 사람이 기억나는데 아직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주변에 다들 뭐라 해서 내가 대변을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재밌는 게 있겠어요, 캐릭터가. 자기에 대한 반성이나 자기 얘기는 안 해. 누구는 뭘 잘못했고요. 누구는 뭘 잘못했고요. 누구는 뭘 잘못했고요. 누구는 뭘 잘못했고 이게 빌덕 같아. 자기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이 사람 뭘 잘못했고 이 사람 내가 볼 때 자기가 제일 문제가 많거든. 그 사람하고 지금 공동체가 밝아지는데 자기의 승질머리는 생각 않고 자기의 지각이나 뭐 이런 거 생각 않고 지적을 이렇게 해. 지적을. 근데 어느 조직 가거나 그게 꼭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빌닷이 얘기하는 거 보면 깝깝하잖아요, 여러분. 응? 근데 이걸 또 다 받아주네. 이게 듣고 이게 봐봐요. 욥기 18장 동안 욥이 막 반발하나. 끝까지 들어. 빌닷이 말 끝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들어. 여러분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끝까지 들으세요. 주부 술부가 있잖아요. "나는" 하고 "밥 먹었습니다." 다 할 때까지 가만히 들어. 이게 다 끝나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회의 진행법이라고 있어요. 만국통상 회의 진행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회의 진행의 원칙과 규칙과 규약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왜 헌법이 있느냐? 난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하고 그리고 성경 2개를 가지고 그 원칙을 양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유는 뭐냐? 별별 걸 다 겪은 다음에 모아놓은 게 그 합의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닷은 그의 감정이 격화되어서 욥이 당한 고난은 그가 범한 죄보다 가볍게 처벌됐대. 어? 아니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은 인류 역사상 이런 재앙이 없어요. 근데 욥이 저지른 범죄보다 너무 이 처벌이 가볍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신방 온 거냐고. 사람 죽이러 온 거지. 그래서 빌닷처럼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분을 발하고 이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분노 조절 장애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죄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많이 하다 보면요. 특히 이제 제가 기억나는데 대전에서 파남교회 전도사 할 때 장로님하고 신방을 가게 됐어요. 민용기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열정적인 분인데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단독거리잖아요. 상담학 공부 안 해도 돼. 이건 능수능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많이 신방을 해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교구장이었는데 이게 갈고 닦여요. 이렇게 연마가 돼. 그러니까 영혼을 여러분 일주일에 최소한 자기의 소그룹은 꼭 다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그 한 영혼 정도는 상담을 해줘야 돼요. 중직들이. 그래야 그게 갈고 닦입니다. 이게 이 도제거든, 도제. 우리는 부단히 자기의 인격을 연마하고 감정을 조절해 나가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빌닷을 바라보면서 욥이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또 이 빌닷이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로 거의 성격 장애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천상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정반대.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보는데 이 빌닷은 이 죄진 것보다도 이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할 정도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만드는, 하나님과 관점이 완전히 다른데 이 미달고를 끝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갖고 찌끔찌끔한 구절이 있어요. 찌끔찌끔한 구절. 그래서 이거를 참 읽으면서 야, 그렇지. 이제 우리가 부단히 이 눈깔이라는 게 웃기게 보면 내 뇌는 안 보여. 밖에만 보여. 그 지적할 때 손가락이 이렇게 되지. 근데 보니까 한 손가락만 가르치고 나머지 다 나를 가르친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연마, 이거를 잘하면 빌닷 같은 실수를 안 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 새해 새 결심, 새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이 기간에 나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새 결심, 새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줌으로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 주님, 권사회가 많이 결석했든지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들어왔는데 주님, 혹여나 댓글을 남기지 않아서 결석한 권사들이 있다면 우리 은영 권사를 통하여서 이제 권사들 다 참여하라고 독려하게 해주시고, 김대영 안수 집사를 통해서 안수 집사들 다 참여하라고 독려하게 해주시고, 연직자들은 우리 여성도들은 양재석 장로를 통해서 다 참여하라고 독려하게 해주시고, 또한 오동철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모두 다 참여하라고 남자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래야지 내일은 이제 모두 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이 지식이 쌓여져 가며 하늘의 지혜가 쌓여져 가서 일신의일신하며 새로워지고 있는데, 아버지 변화되지 않는 이들을 보면 아버지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에 들어오지 않고 저 상태로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귀인이 아닌 다른 성도들에게 연탈을 줬다고 너무나 심한 지적을 나한테 하여 이렇게 새해 초부터 목회적 힘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26년간 해온 봉사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는데 주여 저도 또한 이제 빌닷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나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욥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데 빌닷이 왔을 때 이제 끝까지 듣고 인내할 수 있는 인격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최우식 목사님 세팅 꺼져요. 자, 또 혹시 말 들리죠? 잘 들려요. 예, 오늘 뭐 특별한 기도 제목